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 얻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위에 가짜 복음이 퍼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이외에 인간의 노력, 즉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 내용 가운데서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 지도자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거론을 했고 토론을 했고, 그 결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론을 안디옥 교회에도 글을 써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설명을 했던 일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 이상하리만큼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율법의 행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지 약 15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완전히 그들의 삶과 같이 했던 그 율법을 완전히 벗어버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과거의 전통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율법과는 끝이 났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율법이나 할례 문제가 아무런 갈등 요인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율법적이다,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큰일 났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특별히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과도 접촉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는 더더욱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전혀 이 초대교회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갈등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삶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봤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좀 더 순종해야지, 내가 좀 더 헌신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또 해서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달라지던가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이런 부분들은 보면 오히려 더 이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끊는 것이지 이 믿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5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왜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신앙의 행위와 연결을 자꾸 시키잖아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는 내가 사업에 성공한 것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면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모든 봉사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이상한 보상 심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다 드리지 않는 경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율법적인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죠. 나한테 10억이 있으면 뭐 10억이 있는데 1,000만 원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루 1,440분이 있는데 한 그 중에 30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다고 해서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80분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친교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도 100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만 분 중에 100분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내 스스로가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컴플레인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금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녀를 보시고 저가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양심껏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전부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부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입을 싹 닦아버리시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행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아주 그 비싼 선물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대접하고 있구나,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비싼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도 선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짜 미소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지금 얼마나 지금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지 그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계산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자기만의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드려도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그러면 행위는 뭐냐? 우리가 그 율법이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1절에도 보면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고 19절에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법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이 언제 생깁니까? 차가 없을 때는 도로교통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생기고 또 차를 잘 운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생기는 것처럼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분명히 머리로는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자라도 이 내 생각을 깨트리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율법적인 의무를 다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도 율법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몸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까지 다 드리기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두 번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지만 평생 살아가면서 그 율법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되는데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왜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없을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율법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행위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없을까?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헌금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고 봉사를 안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하게 생각했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조상 중에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또 8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믿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는데도 왜 삶의 열매가 없을까?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행위로 자꾸 돌아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자꾸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야 될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26절을 한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알잖아요. 백조가 그 오리 새끼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구박을 당하던 그가 마지막에 백조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사탄은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함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체구가 작았고 동네에서 항상 따돌림을 받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이 소년이 12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 벤 후퍼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소문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 벤 후퍼의 마음속에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면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맨 늦게 나중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냥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몇 주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넋을 잃고 있다 보니까 축도가 끝난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통로에 쫙 일렬로 서가지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벤 후퍼가 사람을 따라 나가다가 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벤 후퍼를 보면서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그 분위기가 싸해졌죠. 왜? 아빠가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래.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네가 누구 아들인지 쉽게 알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얼굴이 막 굳어졌습니다. 긴장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모처럼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실수를 해서 교회를 앞으로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해 주었습니다. 후퍼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면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다시 그의 등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재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주지사였던 벤 후퍼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그 목사님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믿는 만큼 우리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럴 수 없지라고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억을 하는데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죄책감을 일으키게 하면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하나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주일날 올 때 다 옷을 입고 옵니다. 이 옷은 사회적 신분을 구별하는 수단 중에 하나죠. 법관은 법복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또 이 옷은 자기 팀과 상대 팀을 구별하는 유니폼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입혀진 유니폼을 우리의 마음속에 입은 자들입니다. 이 옷을 입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막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그 월드컵을 마치고 우리 그 대표 선수들이 돌아왔는데 그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축구 시합에 전념하지 않고 막 관광객처럼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사진 찍고 올리면 국민들이 가만둡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할 때라도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지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도 겁낼 것이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수영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일단 물을 무서워해요. 옆에 제가 있어도 아이들은 물에 빠질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냥 무서워하면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옆에 제가 있어도 자기 믿음대로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빠져 죽겠구나 생각하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같이 놀아주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물에 빠뜨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믿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아내는 저한테 이런 믿음이 없어요. 아직도 저를 못 믿어서 저하고 수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물에 안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몸이 릴렉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르치는데 실력 차이가 나타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 가운데 욕심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수영팀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눈빛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훈련이 좀 세도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엄마는 팀에 넣기를 원하는데 별 생각이 자기는 별로 안 가고 싶은 아이들은 그 태도에서 자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수영 배운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야 이렇게 수영하면 돼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또 너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를 하면 그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처럼 먼저 믿는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고 격려를 하면 어느새 이분들의 마음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이때 바로 우리는 이게 작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에 따라 믿음의 눈으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마음껏 점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만족이 없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낙심을 당하고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데 행위로 자꾸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과 붙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약속을 하셨는데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하지 못하느냐?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번 이 시간에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